찬송가 126장, 찬송가 126장 선정하시고 예배 시작하시도록 그곳은 나라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지교독은 교독문 117번 구주광님 셋째 주 말씀을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하늘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우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는 찬송의 은혜가 됩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니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신 나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열과 불안이 판치는 어둡고 탁한 세상을 향해 또 권력의 욕심에 빠져 국민의 평안과 안위와는 상관없는 사고에 갇혀버린 위정자들과 또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갇혀버린 세상을 향해 또 환경의 파괴로 인한 기후의 변화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 또 삶의 여력조차 낼 수 없는 민중들을 위해 내려오실 평강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들에게 친히 구원의 주님으로 평화와 사랑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그 무엇을 쫓는지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전쟁의 혼돈에 빠져들어 방향을 잃어버려갔고 또 불안과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당한 것인 양 치부해버리는 어느 한 곳 성한 곳 없는 상처투성인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욕구만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빠져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주님,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주님께서 모든 죄 사하시고 구원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값과 주님을 향한 구원의 열정, 간절함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향해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주님께서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들 교회의 자긍심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화평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통한 은총을 아는 건강한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바라고 순종함으로 건강하고 순종의 믿음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구원의 간절함을 기다리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도 평화와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전쟁과 혼란, 또 불신과 분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며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홀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너희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열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 제사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을 누렸어요. 이만하면 태평성대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이스라엘은 망하고 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부정과 부패의 온갖 죄악 때문에 그랬어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이 없는가? 공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소를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 선지자 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는데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포에 냉담하기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7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출신이 남왕국 출신이에요. 남왕국 출신인데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늘날로 한다면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북한 땅에 가서 평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인데요. 북왕국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왜 남의 일까지 참견하느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면 네 나라에 가서나 해라. 우리에게 그만 얘기하고 네 나라로 돌아가라. 여하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뜸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야 되는데 도무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무조건 하고 그냥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돌아오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새롭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지만 계속 그들은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너희 소원이냐 듣기 싫으냐 그러면 소원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듣기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정크게 네 소원이라면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기근을 보내겠는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가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 기갈을 보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아요. 결국 여로보암 2세 왕 이후 40여 년 만에 나라가 패망을 하고 말아요. 여로보암 이후에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운가. 왕이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바뀝니다. 반역과 반란이 계속 일어나는데 1년 만에 6개월 만에 짧게는 한 달 만에도 반란이 또 일어나고
이런 일이 하다가 40여 년 만에 나라가 패망을 하는데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보신 내용들인데요. 북왕국은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시작을 했어요. 솔로몬 왕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줘야겠다.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북왕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은 어이없게도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백성들이 보니까 여전히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었지만 성전은 한 곳이에요. 남왕국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니까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남왕국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로보암 1세가 생각할 때 이거 혹시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이 남왕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나를 배반하면 어쩔까 이런 불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하게 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베델과 단 두 곳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힘들게 남왕국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여기에서 예배해라. 하고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엉뚱한 일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로보암 1세에게 믿음의 나라 세우라고 했더니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출발부터 하나님을 실망시키더니 결국은 이 북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북왕국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죠. 그러면 하나 남은 이제 남왕국. 남왕국은 뭐 괜찮았을까? 남왕국 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왕국 유다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물론 북왕국보다는 좀 낫기는 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형편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답답하실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동역할 자를 택하신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서로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가 됐어요. 남왕국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참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참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하시지 뭐 하나님께 뭔 문제가 있을까. 오히려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몰라봐 주시고 나를 돌보시지도 않고 원망, 불평, 서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누구 때문에? 죄 많고 타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북왕국을 봐도 그렇고 남왕국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어쩌면 참 가장 고독하시고 힘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왕의 철부지니까 철부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되거나 말거나 그냥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내 성질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도 한다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로서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처럼 막 성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하튼 우리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그런 철부지 생각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도 몰라요. 참 저는 초등학교 막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학교 가기 막 귀찮은데 엄마 아버지는 학교도 안 가고 아유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막 그런 생각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내 마음도 몰라주시 아니라니까. 여러분을 보세요. 부감 그렇고 남하고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래도 좀 어떻게 써보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와 같은 여러분 오늘 남한국도 조금 낫다고는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신 요아스와 아마스 두 왕 보세요. 아마샤와 요아스 두 왕들 처음은 그런 대로 괜찮아서 하나님이 기대감을 갖는데 근데 문제는 처음에 그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도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3대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뭔가 좀 되는가 싶으면 금방 또 무너지고 하나님의 실망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은 이 아사랴의 통치에 대한 얘기인데 역대기에는 이 아사랴 왕을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렀어요. 그런데 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의 지도에 따라 믿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아사랴의 할아버지 요아스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신앙적 스승으로 함께할 때는 믿음이 좋았었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이 스가랴의 지도 아래에서 이 아사랴가 처음에는 정직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성실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를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하는 늘 그냥 그 문제가 됐던 대적들을 완전히 정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산업이 풍성해져요. 또 군사력이 증진이 되고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두어서 국력을 더 든든히 하고 이와 같은 뭐냐면 모든 면에서 이 아사랴가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형통이 오히려 복으로 작용한 게 아니고 독과 화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열왕기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도 이 아사랴의 통치 행적이 나오는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가 누구냐면 아사랴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겸손한 믿음이 되었다. 이래야 정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랴는 오히려 엉뚱하게 그 순간에 교만한 마음을 먹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복을 안 받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강성해지지 않았으면 최소한 교만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강성해진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로 작용을 했어요. 참 우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아사랴의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잘 될 때 무너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랴에게 왜 강성하게 힘을 주셨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사랴는 그냥 단순히 나 힘을 얻고 나 강해지고 잘되고 이것만을 목표로 삼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왜 잘 돼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아사랴 보세요. 단지 강성해지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강성해지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교만해지고 죄 짓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 강성함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단지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그 받은 복과 은혜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인데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기까지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꿈을 꿔라.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 여기까지 주목하고 그 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총리가 되고 난 그 이후에 요셉이 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7년, 9년 동안 잘 대비를 해서 7년간의 극심한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낸 거예요. 기근과 흉년으로 다 죽어갈 상황인데 잘 대비를 해서 살린 겁니다. 또한 자기 형제들, 야곱의 12아들이죠. 자기 형제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이집트의 보호 아래서, 사실 처음 올 때는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뭐냐면 한 민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한 가족이었는데 이들을 민족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모든 위기 극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섰다, 나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이런 거 한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허락하신 자리. 근데 요셉은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았고 그 사명을 성실과 정직함으로 충성으로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셉이 이런 사명은 뒷전이고 알지도 못하고 단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나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나 성공해야겠다, 여기에만 목적을 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동안 나 괴롭힌 사람들 나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여러분 사실을 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게 자기 형제들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도록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씌운 건 보디발 장군의 부인한, 생각할수록 한이 맺힐 거 아니겠어요. 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처단하고 보복과 한 뿌리를 일삼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보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손을 모두 택하셨는데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려고 하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형제를 죽였다는 것은 결국은 보복한 그 이상이 아니라,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명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일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자리에 세우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오히려 반역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잊지를 않았어요. 이처럼 사명이 분명하다 보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이 성도로서의 삶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받은 은혜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랴 왕이 그랬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성하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교만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하면 또 오해를 많이 해요. 사명은 목사님만 맡는 거 아닌가? 목회자만 사명자라고 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부르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그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그럼 그 사명이 뭐겠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자의 가장 막중한 책무는 아직 주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가서 뭔 일 하겠습니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다, 이거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올리실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시지 않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이 땅에 우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명을 잘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뒷전으로 하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 그냥 구원받고 나 천국 가게 됐다니 뭐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천국 갈 표는 이미 샀다 하면서 이 다음에 뭔 일 합니까? 여전히 또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살림살이 나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생각에 빠져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서는 밖에서 세상을 욕망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배당 한복판 안에서 세상을 욕망하는 뭐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 특별히 사명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귀한 사명을 받으셨어요. 전도의 사명이요,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흐트러지지 않게 되고 한눈 팔지 않게 될 것이고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새 힘과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왜 주셨는가?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단순히 주님 은혜로 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기에만 목적을 두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상의 더 높은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바로 주님 주신 은혜로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은혜를 기반으로 발판으로 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해나가는 이것으로 목적을 삼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이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는 죄와 사망에 존재했어요. 아무리 거기다가 뭐 복을 부어주고 뭐 은혜를 준들 복이 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하고 있다면 이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명은 뒷전이고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될 때 결국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랴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이와 같은 아사랴는 모든 것이 강성해지니까 어이없게도 그때의 교만한 마음을 먹고 악을 행한 일이에요. 강성해진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금으로서 믿음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일에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헛된 것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잘난 줄 착각을 하고 교만에 빠지고 그 교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역대하 27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아까 보신 말씀이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뭐 아사랴가 믿음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려고 하고 분향하려고 하면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을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나라의 임금이라고 해도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특히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 성소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임금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제 아무리 임금이라고 해도 넘보지 못하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에요. 결국 뭐냐면 이 아사랴가 직접 성전에 나가서 향단에다 분향하려 했던 것은 뭐냐면 철저히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행위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임금으로서의 권한, 내가 임금이 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권한에까지 욕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당시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런
한 나라의 임금인 사람이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도 해서 정치와 종교의 모든 권한을 독식하고 있는 그런 구조였다 이 말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자칭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안에서 뭐 바로도 그랬죠. 로마의 황제도 그랬고 살아있는 신으로 자처하며 백성들의 숭배를 받았어요. 여하튼 아사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강성해지고 나니까 아사랴의 마음에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뭐 왕으로서의 권한만 가지고 있겠는가?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겠다. 이런 욕심을 품게 됩니다. 참 욕심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한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은 항상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고 교만과 같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욕심과 교만 상호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욕심은 교만을 불러오고 교만은 욕심을 더 극대화시키고 이 악순환의 연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진짜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 아사랴는 욕심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뭐 강성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권한에까지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분향하려고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용맹한 80인의 제사장 무리가 왕을 가로막는 거예요. 안 된다. 가로막아요. 역대하 27장 1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단에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권고하면서 앞길을 막아요. 이때라도 멈췄으면 좋았죠. 아사랴가 이때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너무 교만해졌구나 생각하고 뉘우쳤으면 좋은데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분향을 강행합니다. 성전을 향해 나가요. 그 순간 이 아사랴의 이마에 나병이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다. 오늘 본문은 전후 과정을 생략하고 나병이 발생했다고만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사랴에게 나병이 발생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교만, 그의 욕심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사랴는 강성한 나라를 건설한 성공한 임금에서 한순간에 저주의 상징인 나병 환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나병 환자가 되고 나니까 임금으로서의 직무에서도 배제가 됩니다.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부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의 권한까지 욕심을 냈지만 제사장의 권한은 그만두고 그동안 누리고 있던 임금으로서의 권한마저도 박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궁에서도 거주하지 못하고 별궁에 쫓겨나 쓸쓸히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린 채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의 필연적 결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과 동시에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은 것은 좋아하지만 사명이 뒷전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되었는데요. 불행한 결말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만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사명이 부담스럽고 힘들어 보일 수 있죠. 사명 감당하는 게 결국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보니까 교만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이게 훨씬 편리하고 우리에게 익숙해요. 맡겨진 사명 감당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하면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 생각이 먼저 있지만 사실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 사명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지 않고 바른 길 가게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을 걸어가도록 붙들어주는 것은 교만과 욕심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욕심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에 불과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버팀목은 사명입니다. 부담스럽고 버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사명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는 진정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 생명, 사명, 이 두 단어를 우리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먼저 예수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나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의 자리에 보내주셨는지, 왜 내게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라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운명이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 살리는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헛된 욕망 가운데 빠져서 이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가슴에 새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모든 사랑과 그 희생을 통하신 그 사랑하심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 쓰일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않은 정성껏 헌금하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주를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정말로 주님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일용할 모든 것 채워 주시어 주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도 허락하시고 또한 도울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참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매 주 안에서 참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이루어가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선언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대림절기에 주님의 은혜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면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나가시다 보면 내년도 10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달력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시는데 혹시 좀 여유 있게 했으니까 주변에 꼭 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2개까지는 가져가도 되고 그 이상 너무 많이는 안 되고 하나나 2개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함께 나눠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 원하시는 분은 등록해 주시면 함께 기도와 또한 사랑의 섬김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시다가 귤 하나씩 꼭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희 목사님 가정에서 간식으로 이렇게 함께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받아가시고 김영희 목사님 따님이 이번에 대입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하튼 우리 모두 이렇게 기쁨으로 서로를 축하하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율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생명 살리라 하신 주님의 사명, 주님께 주신 귀한 사명 가슴에 새기며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